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성실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세 우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 우리 큰 목소리로 3절 고백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넉넉한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구속구속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기립하시어서 29장 찬송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로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가사 동생자 기살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가 하랴 없던 우리들 한번도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너희의 그 사랑하려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원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전 세상의 꿈을 벗어깰지어다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279장입니다. 하신 것에 주여 내 구원이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헛이하여 적게 가오니 상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먹는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감기로 인해서 목 상태가 좋지 않으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시어서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당하여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바르게 살았는지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모이는 숫자가 멀어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지는 사자 목사님, 연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신이 견디지 못하여 피곤한 중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돕는 일꾼을 보내어 주시어서 주님의 선교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각종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어서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으로 가여 주시어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는 강건한 육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교 사업을 위하여 각종 행사가 준비되고 이루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특별히 행당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 중에 있사오니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전당, 믿음의 전당, 날마다 자라는 신성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 동안 잘 감당하는 신성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와 신성재단을 이끌어 나갈 훌륭한 인재들이 교회 학교에서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지도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노고가 결실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신 귀한 사자 목사님,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귀한 말씀에 따라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들의 신비에 아로서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말씀 안에 있사오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로서 주의 백성들을 지난 한 주간 안위하여 주시고 오늘 이처럼 은혜의 전당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예배와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과부의 두렵돈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 많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리스도께로 인도됨을 당할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까지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허덕이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또한 강건함의 빛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치료케 하심으로 강건함을 입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공고함과 또한 인생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백성들 찾아가 주셔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덧입혀 주시고 돕는 이들의 손길이 가득가득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세상에서 꿇어다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으로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에도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동참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식사 교제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돌아가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당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제 한 5월에 시작을 할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우리 박혜경 사모님과 이수진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2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우리 4부 예배 때 헌신 예배 드려집니다.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남녀전도회 회원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구역 새롭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구역부터 4구역까지 편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5구역을 더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으로 박인혜 집사님, 권찰님으로 이수진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구역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 4부 예배 따로 없습니다. 우리 각 구역 예배로 오늘 첫 모임이라 모여지게 됩니다. 작은 숫자가 모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모이는 곳에 이렇게 중점하시고 또한 우리 각 구역에 모여서 또한 성도의 교제에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하여 하늘의 복을 또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감독과 그리고 우리 선수들 사이 가운데 가장 많은 사인을 주고받는 운동 경기는 바로 야구라 할 수 있습니다. 선수와 선수 간에 그리고 선수와 감독 간에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그와 같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이렇게 사인이 많이 오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우리 꼭 운동 경기와 같은데 이것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 생명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3남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냥 중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동떨어진 자들, 아픔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함께 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평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자기의 남매들과 함께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자신의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은 마리아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도 사랑하셨고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그의 동생 마리아도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병이 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장사가 망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번 시험에 떨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이 병들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허락하실 수 있고 질병도 허락하실 수 있고 아픔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나에게 왜 질병을 주시는가? 나에게 이렇게 힘든 고통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질병과 고통을 주실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해지길,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게 하길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를 손꼽으라 이야기하면 캘리포니아 쪽에서 목회하시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드라이빙 포포츠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몇 억 부가 팔렸습니다. 그 베스트셀러이죠. 그러니까 목적 있는 인생, 목적 있는 교회, 뭐 그런 책을 써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저도 읽었지요.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그 대통령이 찾아가서 상담을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또 이 목사님을 모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와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능력도 나타내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면서 40여 년간 목회해 오셨는데,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러니까 처음 믿게 되고 세례받은 숫자만 5만 명이 넘는다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은 사람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새로운 그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런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러니까 태어나시면서 몸이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전혀 안 약해 보이는데 그 몸이 참 약했다 합니다. 그 어디에 약한가? 그 뇌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브레인 디스오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뇌에 문제가 있다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간질 증세도 있습니다. 설교 중에 갑자기 기절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인데 푹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옆에는 부목사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 목사님들은 그 기도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내가 능력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끝까지 잘 마치게 해달라.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푹푹 쓰러지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아드레날린 주사를 맞는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주사 안 맞아도 되죠.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많이 되죠. 여러분, 아드레날린이 언제 분비가 많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을 내어줄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까지도 허락하시는가? 질병까지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사랑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도 사랑하셨고 마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질병이 생겼습니다.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너 이제 나는 나와 끝이야. 나는 너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면하셔서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고난과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미워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인격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본문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좋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주셨죠.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빨리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서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 요청을 했는데 왜 예수님 이틀을 지체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곧장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만약에 빨리 오셔서 곧장 오셔서 고쳐주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났을 것인데 건강해졌을 것인데 왜 그가 죽임당하는 그 질병으로 죽임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질병이 생길까요? 오늘 4절에서는 분명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나사로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려가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 감기는 뭐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죠. 감기는 여러분들 감기에서 이렇게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그런 분은 거의 없죠.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있으면 있기도 하지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작은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제가 신방 이렇게 약속대에 잡아놨는데 전혀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아주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주일 설교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른 설교자에게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부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설교가 전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저의 문제를 중보기도팀이 아시고 그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그 한 금요일 지나서 그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문제가 있으면 중보기도팀에 요청하십시오. 아주 능력이 탁월합니다. 능력이 아주 탁월하십니다.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해 주신 덕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암에 걸렸다. 치료가 불가능하다. 불치병이다.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치료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이야기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감기에서 고침받은 것과 여러분들 비교가 안 되겠죠. 더 큰 영광을 돌리겠죠.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오늘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요청에 그것도 사랑하는 마리아의 기도에 자꾸만 지체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가면 너는 나에게 작은 감사를 할 거야. 근데 그 작은 감사보다 나는 더 큰 감사를 받고 싶어.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떡하니 대학 붙어주고 반듯한 직장에 이렇게 잘 다녀주고 그러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줄로 알죠. 그러다가 간절히 원하다가 3수 만에 원하는 대학에 붙었습니다.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1년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어떤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죠.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가서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살아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당대에 응답받지 못하면요, 우리 후대가 응답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받게 되는 줄 믿고 낙심치 말고 포기치 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44절, 우리 44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시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그 굴 속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팔레스타인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바위산이 석회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됩니다. 무덤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돌로 만든 긴 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향료를 바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 후손들이 남은 뼈를 수습하여 유골함에 넣은 다음 무덤의 한쪽 구석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그 돌판 위에 또 시신을
않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릅니다. 그의 무덤 역시 암석을 파고선 입구에 돌로 막아두었던 그와 같은 돌무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사건에 관해서 총 4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1번은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말씀에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어디 두었느냐? 그러면 가족들이 무엇해야 됩니까? 예수님, 나사로는 여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면 될 텐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37절, 여러분들 성경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이제 왔느냐?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오셨어야죠. 왜 지금 오십니까? 첫 번째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이 돌문을 옆으로 옮겨 놓으면 되는 것인데 또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9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 우리 39절 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 봅니다.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돌문, 이 문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좀 옮겨 놓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어야죠. 빨리 와서 뭐라도 해주셨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댑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토를 답니다. 여러분들, 토를 단다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앞에 설명이 불충분해 보였을 때 그 설명에 관해서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것을 토를 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지금 마르다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빨리 오셨어야죠.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 납니다. 저 돌문을 옮겨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산 사람, 지금 급한 사람, 나중에 급한 사람, 여러분들 그런 것 예수님 구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급기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야, 마르다야, 야, 마리아야, 너희들이 말했잖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너희들 왜 믿지 않고 내 말에 왜 이렇게 토를 다니? 내 말에 왜 이렇게 이유가 많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사로 주변에 이 나사로의 가족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토를 얼마나 다는지 예수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많아요. 우리는 토를 달아요. 예수님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 앞에 토를 달고 이유를 대기 시작합니다. 변명을 찾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으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유를 대고 토를 달고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늘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아멘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치워라 그리야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최초로 아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어봐라. 아니 하나님 하늘의 별을 저거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모래알 그걸 어떻게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 못 세지.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이 줄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그러자 그 능력이 하늘의 능력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져야 될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고백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멘 신앙, 아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때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유대인들이 시신이 생기면 이제 배로 수족을 다 동이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붕대로 사람을 칭칭 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지금 이 붕대에 이 천을에 꽁꽁 묶여있던 이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야, 그 천을 좀 잘라주어라. 그 천을 좀 벗겨주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이 무엇이 등장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이 아멘 나와야 되죠. 아멘 나와야 됩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리고서는 45절로 넘어가는데 전혀 색다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토를 달았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반문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안 움직이는데요. 나사로는 지금 시신인데요. 그런 이야기 했다. 그것이 없습니다. 이제 믿음이 조금 성장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아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줄, 해결해 주시는 줄,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세상의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결박당해져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선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신인데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갈 수 그것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나아갈 때 일은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이름 뜻은 괴로움의 집 그런 뜻입니다.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도 나사로가 죽었으니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 괴로움의 집, 이 괴로움의 마을에 누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이 병들었던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괴로운 마을이 아닙니다. 어떤 마을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마을로 변화되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예수님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결박했던 것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도구들로 쓰임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4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미터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인생의 고난들, 고통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아닌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성장키를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인 줄 압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아멘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무릎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들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나의 육적인 것들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상의 것들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오나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육이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와 또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침상에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사 하나님 인생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축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자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